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그 첫 번째 장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리스를 방문했는데 데살로니가까지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머물던 그 아테네에서 기차로 5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 일정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고린도를 다녀왔습니다. 그 고린도에는 고대 도시의 유적을 발굴해 놓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표처럼 되어 있지만 거기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긴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습니다. 상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병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정집도 있고요. 대부분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템플. 유적지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게 저겁니다. 기둥만 남았죠. 2000년이 지났는데 저런 기둥이 남아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아폴로 신전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도시를 가면 어디나 아폴로 신전이 있지요. 아마 데살로니가도 그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거든요. 이 고린도는 남쪽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수도가 어디, 또 워싱턴의 수도가 어디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 마게도냐의 지방이 데살로니가 수도였고 둘 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제우스라든가 아폴로라든가 달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술의 신인 그 디오누소스까지 그리스 로마 신들이 다 있는 곳이 고대 그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온 도시가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 로드, 퀴리오스라고 부르면서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각 나라의 지방에서 온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습니까? 국제도시니까요. 항구도시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대도시에 가야지 일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속 도시입니다. 세큘러 시티. 그냥 세상 도시입니다. 그냥 제국에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거기를 바울이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쳤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리스의 귀부인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이라든가 심지어 갈릴리 또 예루살렘까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곳입니다. 여행하면서 어디서 왔냐고 물어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온 것 같지 않은가 봅니다. 근데 갈릴리의 예수님입니다. 나사렛 출신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임을 전했습니다. 구역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복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했거나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죽는 형틀이었습니다. 형틀.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curse, 그 죽음입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전하기도 어려운 거고요. 세상에 나가서 그런 예수님을 믿기도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유대 청년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믿기는 쉽지 않아요. 게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답니다. 그때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믿고 있던 과학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대단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인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 있게 전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갖고 있는 자신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기독교 덕목에 충실한 멋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워진 교회가 사방에 소문이 났습니다. 데살로니카에 기독교가 생겼대. 데살로니카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생겼대.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시대, 물질 만능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불과 20여 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가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러면서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을 거듭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그냥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메신저가 됩니다. 우리를 보고 있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를 보고 있으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냥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보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믿음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역사라고 번역하면 뭐가 되냐면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특별한 일이라든가 어떤 기적, 미러클 같은 것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사와 이적이 따라올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 속엔 행위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죠. 행위는 뭔가 하면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헬라어 직역인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설명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행위로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행위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행위를 말하지만 행위라고 하는 뉘앙스가 구원, 의롭게 되는데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다. 또 행위라고 하니까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행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별한 일만 어떤 믿음의 행위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업적, 내가 한 어떤 행위, 이것을 자랑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사라지죠. 우리 모두 죄인인데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좋은 표현이 없을까? 저 성경을 잘 표현하고 잘 전할 수 있는 표현이 없을까? 하다가 믿음의 행위가 헬라어 뜻에 맞지만 조금 바꿔서 믿음의 삶, life of faith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삶,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 주도하는 삶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서 만났던 요한계시록 말씀과 연결하면 여기에 믿음은 뭔가 하면 이길 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대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이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만만치 않구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대학 원서를 쓰고 있는데 엊그제 어떤 모임에서 부모님이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인생길을 안내해 줘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바뀌니까 어떤 길로 가면 좋은 길인지를 부모로서 얘기해 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결국 믿음이 이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할 줄 믿고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줄 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지요. 성경에서 이 믿음과 사랑은 늘 같이 가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표시가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거꾸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내 믿음이 없구나. 믿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이 사랑이죠. 데살로니가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자라면 사랑도 풍성해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믿음이 자랐다는 표시입니다. 사랑은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는 마크, 표지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랑은요, 대표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고 증명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으로 넘치게 풍성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께 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남기고 한다면 한 번뿐인 인생을 너무 잘 산 겁니다. 물론 유명해져서 이름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저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9장 뒤편에 가면 그 보도 블록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빛냈던 유명한 선수들의 기록을 저렇게 동판에 세워놨습니다. 저 동판은 베리 본스가 700호 홈런을 한 걸 기념하는 동판입니다. 또 9장 앞쪽에 가면 9장 앞에다가 Wall of Fame 해가지고 그 유명한 선수들의 이력과 사진을 동판에 새겨 놓았습니다. 이름을 남기고 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선수들이죠. 우리 가운데 이름을 남기고 갈 참비 식구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업적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꿈을 갖고 이왕 미국에 왔으니까 세상에 이름을 남길 꿈을 갖고 앞길을 개척하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명하지 않아도 이름 남길 만한 것 없어도 가까운 이웃들, 가족들, 사랑을 남기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푼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사랑을 해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 남겨놓은 사랑을 이 시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감사절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빛이지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랑을 주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는,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이 이 마음속에 남겨놓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겨놓는 것, 이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전해드리는 사랑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해요. 제 삶의 유익한 상상입니다. 이 다음 하나님 앞에 제가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머니를 뒤지시더니 많은 주머니를 하나 그 파켓에서 꺼내내십니다. 이게 뭔가? 이번엔 주머니예요. 무슨 주머니인가 했더니 제가 하나님께 드린 사랑을 보관해 놓으신 주머니였습니다. 주머니가 텅텅 비었다면, 주머니가 홀쭉하다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주머니를 조금씩 채워가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까짓 것이라고 얘기해도 우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 약한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사랑 주머니를 가득가득 채우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그렇게 종종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다잡습니다. 보상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베풀 때 하나님 나라의 예금, 디파짓이 될 겁니다. 내가 다 보상받은 것, 이건 없어지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보상받지 않고 그냥 내가 베푼 것, 그건 예금으로 딱 남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사랑의 삶이고 이것이 곧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분을 칭찬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그분이 유명한 소위 셀럽이라고 하면 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대한민국의 연예인입니다. 션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저는 그분의 노래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분의 노래도 모릅니다. 그냥 이분은 뛰고 또 뛰는 달리기 선수 정도로 합니다. 지금까지 57억, 5 밀리언 이상을 기부하며 살았습니다. 대단하죠. 선한 영향력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올해 12월에 대한민국 최초로 루게릭 요양병원이 완공된다는 기사를 지난 6월에 봤어요. 218억인가를 모금해서 짓고 있다고 하는데 10월 말에 또 기사가 나는데 239억 원을 모금해서 곧 다음 달에 오픈한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박승일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2004년 30살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23년간 병생에서 투병했습니다. 이 박승일 선수의 꿈이 뭔가 하면 자기처럼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짓고 싶은 겁니다. 현이 거기에 동참해서 승일희망재단을 만들었고 올해 말에 승일희망 요양병원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참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박승일 선수가 요양병원 개원을 석 달 앞두고 지난 9월 25일 5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3달만 더 살려주시지. 네? 비록 박승일 선수가 떠나서도 그의 열정과 사랑은 루게릭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의 마음에 남아있을 겁니다. 현이라는 분의 열정과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고 사랑이 영원히 남는다라고 하는 표시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 그랬습니다. 이 수고라고 하는 한자어의 뜻은 뭔가 하면 고생을 받아들인다. 그냥 사서 고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는 노동, 레이버, 힘쓰는 거, 애쓰는 거, 땀 뻘뻘 흘리는 거라는 뜻입니다. 사랑에는요, 희생과 수고가 수반됩니다. 션이라는 가수가 그만큼 기부하고 병원을 짓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그분은 뛰고 또 뛰더라고요. 사랑의 수고, 사랑은 고생도 받아들입니다. 감수합니다. 사랑의 힘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과 1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말로만 하는 사랑은 그것도 사랑은 사랑입니다. I love you. 근데 수고가 빠졌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의 수고가 완성되지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더 굳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에는 아직도 연탄을 쓰는 그 달동네가 있대요. 겨울이 시작되면 연탄 배달 봉사를 하는 제 친구 사진입니다. 제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60이 넘어서 쉽지 않을 겁니다. 땀뻘 흘리고 온 얼굴에 연탄 묻히면서 10년 넘게 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엊그제 다녀왔대요. 얼굴에 연탄재가 묻지 않을 수 없죠. 이게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면 연탄재가 묻지 않아요. 땀 범벅이죠. 이게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사실은 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갖는 매력이지요. 사랑의 수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겁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에서 비롯된 수고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빠진 수고면 이거 안 됩니다. 힘이 듭니다. 나중에 불평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지칩니다. 물론 사랑의 수고는 지치지 않을까요? 아니요. 사랑의 수고도 지칩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도 사랑이 뒷받침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뒷받침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뒷받침되면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우면서 갓난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사랑이 대표적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랑할 마음과 힘을 주십시오. 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